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인사와 축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편지 속에는 바울의 신학사상이 가장 잘 들어가 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로 그 당시 바울에 의하여 세례도 받았고 성령의 체험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기회를 틈타 유대 지방에서 온 유대인의 거짓된 교사들에 의하여 바울의 전한 은혜의 복음 대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구원은 복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혼돈하는 일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복음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시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혼미를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인 주 55년에서 58년경 마케도냐 지방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 자격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아주 독특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구구절절 앞에 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우선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길게 소개했을까요? 1절을 가만히 보면 아니오가 2번 나오고 오직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2번의 부정과 1번의 긍정을 통해서 뒤의 내용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초대교회 전반에 바울을 사도로 칭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오늘날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누구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굳이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바울에게는 당장 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의 사도직분이 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사역의 길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또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신학교에 가서 자기가 목사학위를 받아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직접 이방인의 사도직분을 부여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라는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란 말은 어떤 공동체 또 다수를 의미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동체로부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떤 단체에서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사도로 선택을 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미암아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도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바울의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는 문장을 보시면 이번엔 사람이라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말미암은이란 단어는 연결해주는 매개자, 소개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과의 친분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특정 단체나 영향력 있는 개인의 사도로 개인이 사도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감은 그런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크나큰 권위를 세우는 이유는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주님 외에 사도 직분을 가진 적이 없고, 주님에 의해 사도 직분을 가진 적이 없고,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주님에 의해서 사도 직분을 가진 적이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띠아처럼 선출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의 사도 직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중상했기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바울 같은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도사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권사, 집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배후에 사람이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이라면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분파가 나뉠 때 너무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배후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축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축도하는 일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도는 바울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원한 축복 기도는 은혜와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평강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호사랑교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정확하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단체나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자신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부활하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유력한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줄을 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다닙니다. 좋은 연줄,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줄 서는 인생, 사람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여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으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만족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기 창고를 채우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악착같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야망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줄 서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하늘나라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세상에게 알려지고 사람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